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아멘. 여러분, 스바냐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에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우린 이런 위로와 힘이 되는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스바냐서에서 이 3장 17절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히 남유다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와 죄의 문제에 대한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3장 17절까지 갈 수가 없죠. 요즘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 번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나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고쳐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죠. 문제는 요즘 시대가 탈진실의 시대라는 겁니다. 진리,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되지만 당신에게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중에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한테는 그게 틀릴지 몰라도 나는 맞아요 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조금 회개를 촉구하면, 치리하려고 하면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뭔데? 너는 뭐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런 참 위축될 때가 많죠. 목사에게 대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하라는 경고의 마음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염치 없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가 염치 없는 무염치한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좀 회개를 촉구하고, 특별히 이 스바냐서 같이 무시무시한 성경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보다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 스바냐 1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지면에서, 땅 위에서 진멸한다라고 하면 우리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되죠.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스바냐서에서 왜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가? 세 가지입니다. 늘 나오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바알. 두 번째는 혼합종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종교화된 신앙,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보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스바냐 1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 그마림이라는 거는요, 이게 제사장들, 그 바알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바알을 왜 믿어요? 바알이 먹을 거 주거든요. 생존을 위한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이 제사장이 바알한테 제사 드려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신상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고 그 제사장들까지도 멸절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스바냐 1장 5절을 보세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 나한테 농사를 풍성하게 주고 먹을 것만 줄 수 있다면 우린 별한테도 경배하겠다. 또
별에게 경배하는 자와 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말감 모압의 또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에게 밥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다다익선 신앙, 뭐든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 탈진실의 시대에 하나님만 진리겠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런 방식도 진리고 다 받아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병 드신 분 계세요? 병 때문에 절박하시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돈 때문에 절박하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가족의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요, 그런 가족 때문에 절박하죠. 우리는 그 절박한 것 때문에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는 해법을 찾아가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이 탈진실의 세대의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단순히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기꾼과 같은 우상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복음 아닌 것들과 혹은 복음과 유사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백문일답, 어떤 문제가 나에게 제기되더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화된 신앙이에요.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보면 찾지도 구하지도,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이게 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신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거든요. 그러나 종교화되어진 남유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은 그저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신일 뿐이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바알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나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래도 제사상은 차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종교화된 신앙입니다. 남유다의 이런 잘못이 스바냐 1장 12절에 한마디로 녹여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다, 농사일에는 모른다, 내일 모른다, 내 상황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요즘 여러분 조금 신학적 용어일 수도 있고 철학적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듯이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 뭡니까? 실천적,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너의 종교란을 쓰라고 그러면 기독교란에 V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은 없는 것이 바로 실천적 기독교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 스바냐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혹시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경고하세요. 경고가 은혜입니다. 스바냐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께 둔감해져 버린 남유다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스바냐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모일지어다라고 하면 우리 미스바 기도회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여라, 기도해라, 내게 엎드려라, 이런 메시지예요.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너희 심판의 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분노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 둔감해져버린 신앙을 향하여 분노의 날이 도래했는데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분노의 날 하나님의 구원과 숨김을 얻는 은혜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요,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좀 비속어로 얘기하면요, 얄짤 없다는 겁니다.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말은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 용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있다, 사단의 영역에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지만 그 빛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는 것을 그저 빛의 영역으로 왔으니까 은혜로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구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자라가도록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자, 스바냐 1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거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이게 희생 제물인데요, 희생 제물이 누구다? 예루살렘입니다.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이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청할 자가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이방의 강대국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강대국들을 초대해서 너희를 희생자물 삼을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8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재물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뜻 자체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란 얘기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거기가 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늘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소는 안 망한다. 우리는 벌 안 받는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천적 무신론자도 똑같아요. 교회만 가면 괜찮다. 주일날 도장만 찍으면 괜찮다.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절대로 주지 않아야 될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밤마다 도둑질하는 도둑에게, 날마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기꾼에게, 갑질하는 악덕 기업인에게 그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받았을 때 난감했을 거예요. 이 복받은 백성들인데. 그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예레미야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누가 했던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 남유다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겠어? 설마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어? 설마 교회 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오늘 하신다는 얘기예요. 죄는 예외가 없다.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지금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입니까? 내 입맛에 단 얘기들이에요? 나랑 동의되는 얘기들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복만 주신다고 선포하는 곳입니까? 모든 교회라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사랑할 뿐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대충대충 하는 신앙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진짜 은혜는 이 경고와 심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죄에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하향 평준화돼서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스바냐가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경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회개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좀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왕족이에요. 왕족. 스바냐 1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다. 4대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족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왕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라고 칭찬받았던 왕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새카맣게 먼지가 쌓여있는 성전을 청소하고요,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을 찾게 되고 그 율법서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서를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며 바알을 회파했던 그런 요시야 왕이에요. 잘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왕족으로서 스바냐가 와서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땅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입장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시야 같이 잘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왕에게 너희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회개를 안 받을까? 저희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너무 대형화되어지고 막 엄청나게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도 희생 제물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 풍전등화 아닙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부흥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예배도 가고 소그룹도 가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스바냐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직시해야만, 이 스바냐서를 거울 삼아 내가 나를 바라봐야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 근래 나왔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라는 책을 근거로, 이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빠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짧게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좀 당분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7가지예요. 영적인 남용했던 죄, 공적인 일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죄,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만 모으려고 했던 사사화했던 죄,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침묵 과다 신드롬. 7가지거든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영적 남용. 영적 남용이라는 게 뭡니까? 남용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겁니다. 영어로 abuse잖아요. abe라는 건 접두사 반대말이고 use, 사용하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남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뭐 대표적인 게 담임 목사인데요. 성도들한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헌신 강요하는 거, 이거 교회 위한 일이라고 헌금 강요하는 거, 에너지와 희생을 강요하는 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그게 뭐 하나님 위한 일처럼 보였지만 다 개인을 위한 일으로 갈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남용이에요. 다 주를 위하고 하나님 위한 것이라는데, 여러분 이런 거 넘어서려면요, 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 마음에 양의 논리, 규모의 논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양으로 측정하려는 것, 규모로 측정하려는 것, 그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해요. 교회는 철저하게 질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몇 명의 교인이 있는가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인가,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영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교회의 문화예요. 양을 따지는 문화가 아니고 질을 따지는 문화. 우리 영적 남용을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의 사유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우기는 거,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했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속성이고,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인데 내가 다스려 보겠다고 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 해서, 내가 뭘 해서, 안 되면 다 하나님 탓하고 말이죠. 교회가 특정 인사나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으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부재해버리면 오합지졸이 되는 현상들 왜 일어납니까? 이 공적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사유화하고 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하나가 목사님 따로 만나, 이런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신방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꼭 목사님 권위를 타고 개인적인 사역하려는 분들, 개인적으로 뭔가 잃어버려는 분들,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왜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공적인 교회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셔야 되고, 한국교회가 사적으로 사유화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사사화. 여기서 사사화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만 모여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에 너무 높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사는 현상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 저희가 인대인 제자 훈련하는 것도 교회 밖에 제자가 되자는 측면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성도는 분명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져야 될 것에 대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나가라는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소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박물관에 있는 노예 성경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미국이 처음에 그 미국 개척 시대에 노예들을, 뭐 남북 전쟁도 있을 때 노예 핍박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노예들이 읽어야 될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이 없어요. 그 출애굽기 1장에서 18절이 뭘 적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잖아요. 노예 해방이잖아요. 그럼 못 읽겠거든요. 그 성경 아닙니다. 노예 성경은. 왜? 성경의 일부분만을 강조해서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사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라만 보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왜 자꾸 안 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사사화되어 있다, 교회 안에만 모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공로자 신드롬입니다. 공로자 신드롬.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늘 좀 유력한 사람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 나와서 간증시키고 너희들이 똑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에 대해서 저는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위험이 있어요. 공로자 신드롬. 잘된 사람만 두드러지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은혜의 우월성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교회는 공로자, 세상적으로 조금 엘리트들, 유력한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 되고,
은혜만 우월하다라는 그 은혜의 우월성 앞에 평등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의 특징은 무자격, 불공평. 여기서 말하는 불공평은 은혜의 불공평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과분함. 누구에게나 과분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공로자 신드롬.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 욕구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송사 신드롬. 송사 신드롬. 이거 한국 교회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요. 교회 성도들 보면 이제 다 싸움닭들 됐습니다. 싸움닭들. 앉아요. 담임 목사가 중재하려고 해도요, 이쪽 중재하려고 하면 이 사람 편 든다 그러고, 이 사람 조금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 편 든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치보다도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가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송사가 일어날 때 고린도전서 6장 7절 세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물쩍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내 자존심 세워야 된다. 난 물러설 수 없다. 그 지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 없이, 이 화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2019년도 매해 첫날 1월 1일 교수신문에는 그 해의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2019년도에 공명지조. 공명조라는 게 머리가 두 개인 새거든요. 한 새가 몸에 좋은 열매를 쪼아 먹었어요. 옆에 한 머리가 자기만 몸에 좋은 열매를 쪼아 먹는다고 해서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쪽 머리가 좋은 열매 보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 몸에도 좋은 거예요. 같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독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자멸, 공멸의 위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서운 얘기죠. 여섯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 기독교가 무례해지고 있다. 사랑은 무례해행치 않는다 했는데 무례해졌다. 이 무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천박해졌다는 뜻이에요. 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의 기준에 봐도 기존에 있는 품격, 인격, 언격, 소위 얘기하는 살아가는 시민들의 교양 자체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만 옳다라고 모든 사람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분법적 태도가 결국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했던 제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모든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동의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의 핏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유대인 너희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런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당당한 성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상적이다 보겠습니까? 무례해져 버린 기독교. 세상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교양이에요, 교양. 우리의 복음이 그 교양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무례해져 버린 우리의 태도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친목 과다 신드롬입니다. 친목 과다 신드롬. 교회가 그냥 친한 사람들 친목 단체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친교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거지 우리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친해지려고 친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앞에 있는 6가지를 다 모아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마지막 정점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파선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위험한 해안가에 작은 구조대가 있었대요. 작은 건물에 모였고 배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봉사 구조대원이 있어서 밤낮 그 바다를 주목하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구조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요, 재정 후원이 늘고 봉사자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자가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좀 쉴 곳이 필요한데 이왕 재정 후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좀 잘 쉬고 구조대에 온 사람도 좀 안정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편하게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대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야전 침대 다 없애고 푹신한 침대로 바꾸고 건물도 늘리고 좋은 가구도 들여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구조대 건물은 그 구조하는 봉사자들이 모여있는, 그 회원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좋잖아요. 사교 클럽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조 임무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이제 구조원들이 따로 돈이 많아지니까 채용한 구조원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헌신했던 봉사자들은 사교 클럽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대형 선박이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당연히 누가 갔겠어요? 채용된 구조원들이 가서 구출해 온 거예요. 구출되니까 사람들의 몸은 다 옷에 젖고 다 지저분해졌고 몸 상태도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교하고 있던 클럽 사람들은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어요. 뭐라고? 지금 저 밖에 구조된 사람들 몸이 엉망이고 더럽고 지금 저렇게 했는데 지금 이 깨끗하고 이 클럽 안으로 들어와도 되냐? 회의한 결과가 내부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외부에다 샤워 부스를 만들고 그 샤워 부스에서 샤워를 시킨 다음에 들여보내자라고 결의가 된 거예요. 이후에 또 클럽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클럽의 사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 구조 활동을 멈추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구조하다 보면 지저분한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회원들은 아니다, 구조 활동이 클럽의 본래 목적이니까 구조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분립이 된 거예요. 교회를 치면. 그럼 너희 나가라. 그래서 사교 클럽은 사교 클럽대로 만들어지고 옆에 그런 본질을 가졌던 사람들은 구조대를 또 옆에 만든 거예요. 새로운 구조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 새롭게 만든 구조대도 시간이 지나니까 앞에 있던 구조대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사교 클럽이 됐고 그 안에 본질을 찾던 사람은 또 구조대를 만들었어요.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죠. 오늘날 이 지역에 가면 해안가를 따라 세워진 수많은 사교 클럽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는 여전히 빈번한 파손 사고가 있고 사람들이 익사한다. 이해가 되세요? 해변가에 지금 뭐가 잔뜩 있다? 사람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라도 그 해변만을 집중해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없이 많은 건물이 있지만 구조대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다 사교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구조대는 하나 있겠죠. 마지막 사교 클럽에서 나온 사람들. 구조하려는 본질을 가진 사람은 점점점 줄어져 가고 해변가에 그 해변을 배경으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로 질비해진 것.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한국교회 저녁에 옥상 같은 데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교회가 없어서 망합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교 클럽화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교회 회개의 제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방주로 비교를 합니다. 맞아요. 노아 시대의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한국교회, 현대 교회의 교회들은 방주만 되어서는 안 돼요. 방주는 폐쇄적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돼요. 게다가 요즘 방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 호화 유람선 아닙니까? 능력 가진 사람, 자격 가진 사람만 다 타는 호화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과연 그것에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7가지를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구조선 되라는 거예요. 구조선 되라. 방주도 아니고 호화 유람선도 아니고 너희들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선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박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 스바냐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 이게 중요해요. 셋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되나? 담임 목사가 회개해야 되나? 목요 기도회 때 오는 사람들만 회개해야 되나? 그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요, adm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정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confess,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admit, 인정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confess,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7가지의 회개해야 될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admit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 다 인정할 거예요. 맞아, 요즘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admit만 해서는 안 돼요. confess, 내가 직접 나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심판은, 이 경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이 선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바냐는 이 경고를 외쳤어야 되고 결국 이 요시야 이후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을까요? 왜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을까요? 요시야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의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는 바알은 요시야가 꺼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꺼내지 않으면 우리의 바알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게 뭔가? 왜 자꾸 유명한 목사를 찾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교회에 목말라 계세요?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만나도 내 안에 바알을 빼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요시야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스바냐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찾아다니지 마세요. 스바냐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자꾸 찾아요.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을 절대로 못 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목요일 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제가 늘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스프링이 용수철이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탄성을 잃어버리죠. 그 문턱치를 넘어가면 더 이상 용수철의 기능을 못해요. 저는 꼭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되는 잔소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탄성이 늘어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자극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전에 좋았던 교회, 그것이 앞으로 오는 이 메타버스 시대라든가 거짓된 우상들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와 같은 또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가졌던 훈련이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앞으로의 신앙을 많이 방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을 버리고 풀뿌리 신앙, 내 뿌리를 찾고 내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바벨론 70년이 왔을 때 거기 회당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없어요. 그저 각자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그곳에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위로하셨죠. 풀뿌리 신앙, 어디에서나 잡초처럼 일어나는 잡초 신앙,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우리는 교회를 포함해서요, 또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계세요. 기도, 말씀이 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의무인가? 아니에요. 이 스바냐의 경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래로부터 개혁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듣고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부여잡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찬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는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주를 찬양할 겁니다. 바벨론의 70년 이방인의 땅에서도, 내가 회사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홀로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힘들 때도, 절망할 때도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규모 의지하지 않고, 나는 지금 바로 그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 영혼이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확정이라는 이 가사를 부를 때는요, 큰 대못을 단단한 나무에 쳐 박는 거예요. 안 빠지도록. 이게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못을 박듯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회개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미혹당하지 말고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 나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다른 어떤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대못을 박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높여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두 눈을 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라고 스바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인 이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호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린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안가에 빠져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구조자로 부른, 구조선으로 부른 소명자들이거든요. 우리 도대체 무엇에 마음 뺏기고 살아갈까요? 저부터요. 이 시간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하고 주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그 마음을 다시금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구하고 그를 찾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